이제 장마 끝나니까 여름 엄청 덥죠. 이번 주간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27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뉴스에 보니까 파리 올림픽 이제 개막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아마 이렇게 좀 보니까 아하, 하나님 모독하는 저런 짓들을 너무 과감하게 하는구나. 트랜스젠더들이 나와가지고는요, 완전 판을 치면 이게 문화인 것처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야,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가는구나. 마지막 시대에 점점 그렇게 돼요. 예. 또 보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그걸 패러디해 가지고 완전 모독하는 걸로, 내가 봐도요, 저것들이 미쳤나?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구나. 성경 그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운동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온다. 앞으로 복음운동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단은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도 복음은 끝까지 증거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죠. 자기 민족, 자기 권력들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들이 복음 거부하고 영원히 저주받는 것, 늘 아픔이었습니다. 그걸 늘 기도했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전 이방인 지역에 어디를 파고 들어갔나요?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복음 운동했습니다. 어떤 데는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바울을 끌어다가 내치고는 돌로 쳐가지고 반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40에 하나 감한 매,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안 합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권장 같은 거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런 형벌을 5번이나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그래도요, 이 바울은 내 권력, 내 친척, 내 민족들이 복음받는 것, 내 마음의 진실한 소원이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 못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거부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 약 올리는 짓마다 합니다. 그럼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 엄청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물꼬를 돌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이방인들에게 전개될 것이다.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올 것이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여기에 딱 관심이 가야 됩니다. 전도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산업인들, 랩런트들의 모든 학업과 업은 237 나라와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5천 종교에게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음운동과 연관이 돼야 된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에는 전 세계 랩런트들이 다 몰려와요. 이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집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어서 여러 가지는 막 방해를 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끝내 승리합니다. 자, 오늘 봅시다. 한 사람이 믿기까지 되는 과정 1번입니다. 율법의 의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무모함과 초교만함. 바울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생각했죠.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요? 엄청 무모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율법의 의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요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 지난번 생각했죠? 로마서 10장 6절 7절입니다. 믿음의 어는 어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그 열정은 뭐가 같습니까? 지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다시 끌어 내려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 그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무저갱으로 혹은 지옥을 무저갱으로 표현했어요. 무덤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가지고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짓을 지금 유대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모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영원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바로 그 주님이시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람을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방법을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보기는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과정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한 그 시점부터 과거 넘어가가지고 거기까지 이런 과정으로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바울의 분석이에요.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말을 어렵게 꼬아놨죠. 잘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첫째 뭐요? 누군가는 전도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자를 보내심이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보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내심 받는 게 뭐요? 정확한 복음을 전개해 줘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전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은 뭐요? 복음을 중심으로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10장 17절에 보니까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보내심 받은 자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10장 10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지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으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지요. 주의 이름 부르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진짜 불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전생아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걸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사람이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택정을 입은 자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 부르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반드시 주님이라 시인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전체 앞에 신앙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바울이 분석한 한 사람 예수 믿기 전까지 6가지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중요한 결론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오늘 15절이죠. 15절 끝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자의 발걸음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보내심 받은 자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바울이 이걸 인용하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거해라 라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가서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복음 받은 자에게.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 28장 20절에 바로 이거 할 때, 바로 이 복음 전할 이 운동할 때, 이걸 위해 진짜 기도할 때, 현장 갈 때, 제대로 복음 전할 때, 이 모든 것을 기획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마음을 딱 둬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죠?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어라. 렘넌트 학업도 여기 방향을 맞추어라. 모든 성도의 사업도 생업도 여기 방향 맞추어라. 237이 늘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5천 종족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아마 많은 렘넌트들이 오게 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헌신을 해서 그 아이들이 생전에 한 번 외국에도 나오지 뭐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본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 초청을 했습니다. 얘들이 올 겁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그들이 이제 비행기 싹 다 모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자. 237 나라 복음 한다는 곳에 정말 이들이 다 올 수 있도록
5천 종족에 진짜 복음 없는 아이들이 진짜 와서 여기서 복음 듣고 사명 느끼고 형장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축복을 진짜 누리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 방향을 정말 맞추자.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이렇게 기획하고 기도하는 움직이는 발걸음이 하나님에게 제일 아름답대요. 그 발걸음이. 우리가 왜 교회 옮겨야 되죠? 이거 제대로 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면 하나님 모든 호주문이 다 열려. 원수라도 화목된대요. 안 되는 게 없대요. 반대로 하나님 약 올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걸 기쁘게 여기신대요. 두 번째 볼까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보세요. 바울이 왜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 동족이 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에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보세요.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몇 사람 외에는요 전부 다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이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외쳐도 한 놈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어떤 장입니까? 특별히 중요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네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거기에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이 양반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전혀 비스에 참는데요 전혀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허전해. 이분이 돈이 있으니까요 재무장관이니까 가는 길에 두루마리 성경을, 그 당시는 이런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 가죽을 아주 얇게 가공을 해서 거기다 이제 성경을 쓰는 겁니다. 두루마리. 그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아무나 못 사요. 그걸 하나 샀네. 가면서 너무 허전하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 마차 위에서요 이 글을 펴서 봅니다. 마치 그 부분이 이사야 53장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이 보세요. 에티오피아 이 간다기의 재무장관, 어마어마한 이 내시가요 성경을 사서 너무 허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제일 관심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누구를 파송하세요? 빌립 집사님을. 7 집사 가운데 보세요. 저 사마리아까지 가서 제대로 복음 전한 분이 있잖아요. 빌립 집사님을요 급히 성령께서 몰아세우십니다. 빨리 지금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지금 가사 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금 팍팍 터지 싸우는 거기 가사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게 가자 지구. 성경에는 가사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 길을 통과하는 중인가 봐. 마차를 타고.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 집사를요 성령께서 몰아세우십니다.
빨리 뛰어가. 이분이 성령의 감동 받고 막 뛰어간 겁니다. 가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그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권세 있는 이 재무장관이 그 마차 위에서 보세요.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빨리 옆으로 가라고. 그러면서요,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복음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깨닫겠냐? 이 글이 이 선자를 말함이냐? 다른 사람을 말함이냐? 사실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 이 글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 위에 올라가서요, 바로 이 구절을 비롯해서 읽어주어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하신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11의 주인공,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무덤의 창사질에 맡겼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이런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내시와 같은 이런 마음이 아예 딱 되도록,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도록,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갈급한지 내가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이제 들은 게 있는가 봐요. 물 있는 곳을 지나가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니까 세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 두 분이 물에서 내려갑니다. 물로 내려갑니다. 필립이 세례를 줍니다. 이분이 벌써 구원받고 예수 영접을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경에 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환연한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광야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의 뭐요? 인생의 처음 시간표입니다. 이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 기회예요. 이때 빌립이 성령도 못 받고 복음만 듣는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진짜 기도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몰아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얻어먹느냐? 아이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No.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을 놓고요, 이 반도 반은 아직 안 돌아와서요, 집중 기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로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에티오피아 내보세요. 딱 첫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잖아요. 언제 이게 올지 몰라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복음을 참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해 버립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라 복음 들어도 전부 다 거부해 버립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다 이르지 않느냐. 시편 19편 1절로 4절입니다. 전 자연 우주 만물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솜씨를 다 여기에 녹여놓은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모든 우주 만물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이것도 다 거부해 버립니다.
출애굽 그 이후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약 올린 짓만 합니다. 이 복음 거부하고. 히브리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7절에 성령이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약 올린 것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애굽에 빠져나온 사람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애굽에 빠져나올 때 제1세대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홍역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약 올린 짓만 합니다. 그러다 싹 다 멸망되었다. 히브리 기자의 표현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 실패한 거예요. 들어도 귀를 다 막아버립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9절로 20절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치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절대 귀 막아버립니다. 알려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순종치도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 접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불렀다. 이사야도 담대히 말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귀를 막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이방인들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근데 그거 보고 너희들이 왜 시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잘못, 유대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복음이 흘러간 겁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왜 저들이 구원받았냐? 시기했다는 거예요. 열받쳤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에게 말씀하죠? 저 아수르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 수도 니네에 가가지고 외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사흘 후에는 다 망한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요나 순종해 보세요. 아니 그것들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다 구원받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순종 안 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방인 구원받느라 열받치는 거예요. 왜 그 인간들이 구원받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니네가 아니고 반대로 가죠. 다지스로 배를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배 도망갑니다. 도망가 집디까?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잡으러 가십니다. 요나의 별명 폭풍을 몰고 온 사나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배 다 깨지고 모든 무역품 물건들 다 바다에 쳐넣고 그래도 안 돼. 선장이 제비 뽑죠. 누가 하나님을 거역했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도망가다가 내 걸렸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던져라. 양심은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요? 큰 물고기를 가지고 밑에 숨겨놨어. 요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 딱 하도록 그 뱃속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 죽도록 회개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합니다. 3일 만에 토해내죠. 이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영적 상태예요. 가가지고요 진짜 하기 싫은데 가면 대충 사흘 동안에 망한다. 이 망할 것들아 알아서 해라. 내가 안 올라가 억지로 왔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사흘 후에 이 성은 완전 멸망당한다.
회개하러 하더라. 대충 휙 지나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처음 있던 아이들까지요. 죄를 벌써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체 회개가 구원받으니까 요나가 이제 좋아해야 되잖아요. 열이 팍 받친 겁니다. 그게 오늘 요나서 4장, 제가 3장에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4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악다고 합니다. 열받쳐가지고. 요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것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똑바로 안 하면서 여기 유대인들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악다구를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왜 이것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인자해서 이것들을 다 구원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하는 말이요? 나를 죽여달래요. 이것들이 구원받기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죠. 이방인 구원이 그렇게 열받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모습이에요. 그래 망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본드 빌라도 총독을 딱 해요. 압력넣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 파송된 분이 바보겠어요? 똑똑한 분입니다. 이 분위기 싹 다 파악했어요. 아, 이거 종교적인 문제구나. 나는 손 씻을래. 개입 안 할래 했잖아요. 그렇게 군인들 동원하잖아요. 만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 황제가 파송된 총독 여러 지역에 보냈거든요. 예루살렘에 온 총독은 횡재 맞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뒷거리에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 부정행위 많은가 봐. 황실에 다 일러 바쳐가지고 당신 모가지 뗄 겁니다. 그래 예수란 분을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때 빌라도 보세요. 거기 덜 끝나잖아요. 아니 그 핏값을 누가 당할래? 핏값을 누가 당할래? 나는 하기 싫어. 그때 이 양반들이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리세요. 당신은 빠지세요.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대로 그 죄값이 다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비참하게 그때부터 한번 보세요. AD 70년 예루살렘 박살나잖아요. 그때 보세요. 60만이 차 목이 다 달아납니다. 전부 로마로 잡혀갑니다. 로마에 지금 콜로세움 있지요? 원형극장. 그거 만드는데 죽도록 거기서 노예사람 전 세계에 다 흩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2차 대전 히틀러의 정권에요 60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유대인들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10장, 9장 계속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 내가 이방인으로 부르짖는데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아픔이 있다. 내 권력, 친척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들이 진짜 보험받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권력 친척 이것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1차 전도여행 때 유대인 회당을 파고들어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싹 다 거부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이죠,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청하기로. 복음을 귀막아 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보세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을 받고 믿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도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모든 수와 차이까지 복음 앞으로 계속 증거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바울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총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두 손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 마찬가지예요.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탕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가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 가서 다 타락해버린 놈, 맞아 죽을 놈이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형은 보세요. 집안에서 그 착한 형은요, 왜 그놈을 받아들입니까? 반 죽여야지, 쫓아내야지. 그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놈을 받아들인 겁니다.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해가 지는데요, 아버지는 날마다 보세요, 기다리잖아요. 해가 지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야지, 거지인 줄 알지.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겁니다. 가서 그놈을 껴안잖아요. 차로 왔다고. 다시 목욕을 씌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으면 누가 가겠느냐?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모아서 내가 너희 하늘의 평안을 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24시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령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이제 복음 전하도록 주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보내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진짜 이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아주 강한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 목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급한데, 그죠? 그거 진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해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파리 올림픽 개막시간 한번 보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보세요. 그걸 또 좋아한다네. 다 영적으로 미쳤구나.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도록. 올 한 해 진짜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분들의 다 복음이 증거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 들어갈 때 한 9월 초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은행 작업들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할 집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이 갑이잖아요. 우리는 을이고. 그 이제 우리 상황을 전체 볼 때는 뭐 이래 작은 숫자가 이런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예배당 들어갈 예배당하고 이쪽 상가은 뭐라고 다 이제 잡혀서 이만한 돈을 빌려주세요. 그렇게 은행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그리스도님 이제 한 번에 딱 오케이 되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자를 한 4.6%인데 한 5%에서 4.5% 사이에 되어지면 어느 은행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은행에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저 등기가 우리 앞으로 정확히 넘어와야 되잖아요. 교회 앞으로 사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없어요. 그것도 등기 써야 하는 그 법무사도 작업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동시에 딱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한 2주간 이제 수리를 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지하 식당부터 해서 1층에 예배당 여러 가지 교육관식으로 되어 있고 2층이 본당이고 또 준 2층이 있고 또 옥상에 보니까 3층이죠. 거기에 또 4칸 방이 있고 또 정토 밑에 또 2개가 있고 꽤 넓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전문별로 여전도에는 지하 전체 식당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꾸미면 좋겠냐. 거기는 큰 냉장고도 그 엄청 있더라고요. 어떻게 더 꾸미겠냐. 한번 기획을 짜보고 1층에는 보니까 거기는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또 옆에 나온 고등학교가 엄청 학교가 많아요. 그 라인에 싹 다 붙어 있어요. 그 아이들 다 문화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여튼 우리 부교육자 전문의들 모여가지고 언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구하고요. 그래서 그 안을 싹 다 잘 꾸며야 돼요. 또 아이들이 딱 길 가니까 차도 한잔 마시기도 하고 듣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그 이성의 본당은 이제 우리 친구들 말대로 본당을 제일 잘 꾸며라. 음향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제일 잘해라. 돈 좀 들어도. 그래야 와서 예배 드릴 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냐. 그래서 이제 우리 몇 분들 모여서 언어하세요. 가장 잘 작은 돈으로 가장 멋지게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옥상도 마찬가지로 딱 해서 그래서 옥상에 방이 4개인데 그건요 우리 TCK 하우스를 해가지고 가장 잘 꾸미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주간 수리하고 우리가 입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해주고 있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누군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와서 막 찬양하면서요. 아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 우리 TCK들이 와서 제대로 이제 복음받고 이들이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자리. 그렇잖아요. 2, 3, 7, 5천 정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교회. 일꾼을 키우는 교회. 금토일 시대에 이르러서 진짜 렘넌트 성공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예배당.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나는 저것에 이사하고 이후부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니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가장 기뻐하니까. 2, 3, 7, 5천 정도 사이 우리가 진짜 헌신해야 되니까. 렘넌트 진짜 키워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의 3배쯤 되니까 충분하겠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고의 증거를 입당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발걸음,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써 모임쓰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며 그런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